아마 이런 CF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에 비장한 표정의 어느 아빠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리고 몇 마디 멘트가 나오는데 대리가 됐을 때도 과장이 됐을 때도 하면서 쫙 클로즈업 됐던 게 이렇게 싹 퍼집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어떤 아들 하나를 들쳐매고 이렇게까지 어깨가 무겁지는 않았다 하면서 아빠가 되는 게 최고의 승진이기 때문일까 하는 이런 아주 감동적인 CF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일, 이것은 참 즐거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은 편리함으로 얻지만 사람은 불편함으로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예로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용도가 편리하니까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동차 같은 것들도 이동의 편리함 때문에 구매를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행복한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떨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입덧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행복한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증표가 될 뿐 아니고 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고 양보하고 우선권을 주는 것, 이런 일들 역시 행복한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행복한 불편함을 참아내는 그런 희생의 정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크기만큼 행복한 불편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을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지만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 내부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유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이 그때는 바로 앞서 4장에 기록된 외부의 방해 세력과 맞서서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하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유대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선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뭔가 큰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경기가 호황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불황 그 자체였던 때였습니다. 흉년으로 식량 공급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의 인구 유입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결국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들게 되니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편들은 다 성벽 재건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이 아내들이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고군분투했지만 도무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을 감당해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 입만 입이고 우리 입은 입이 아니냐, 이런 투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자식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전해드린 느헤미야. 동족이 동족에게 여러 가지로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모든 보증, 이 전답들을 다 뺏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들었던 느헤미야.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크게 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4장에는 외부의 침입, 외부의 방해 세력 때문에 성벽 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결코 크게 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이 동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에 결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7절에 깊이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마음 중심에 이 일을 두고 숙고하고 해결할 방법을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씹고 씹으면서 정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꾸짖었다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호통치고 나무랬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고발하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까? 각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너희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 귀족들이나 민장들에게 100분의 1, 취한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고 말했는데 이것을 미루어서 그들이 받았던 이자는 월 1%, 그러니까 연 이자로 하면 12%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런 관례적으로 받는 이자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동족인 형편을 감안해서 조금 그래도 저렴하게 이자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성벽 재건조차도 멈추고 대회를 열어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외부 세력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힘썼던 느헤미야가 그거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모여서 이 일을 가지고 대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층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우리는 우리 힘을 다해서 유다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 쓰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곳곳에 동족에게 이자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근거로 아마 이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었겠지만은 사실상 모세 율법을 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는 마당에 동족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도리어 돈을 벌려고 이자를 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런 점잖은 말로는 뭔가 모자른 듯한, 뭔가 아쉬운 듯한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악행 중에 악행이지 않습니까? 해외 이민을 가게 될 경우에 한국 사람의 경우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을 가장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같은 동족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또 기댈 만한 존재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역이용해서 동포가 동포를 속이고 동포가 동포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속일 사람이 없어서 동족을 속일 수 있느냐 하고 도무지 납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족이 동족을 속이고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을 보면 당연히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은 피할 길이 없고 많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일 수는 결단코 없다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고 바깥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등의 담보물을 돌려주고 급한 대로 받은 이자만이라도 우선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느헤미야는 즉시로 제사장을 불러서 그 말을 맹세하게 함으로써 공증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은혜로운 대회로 이 대회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기 유익만을 고집하게 될 때 공동체는 깨져버리고 말지만 자기 유익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은 정말로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선 자기 자신만의 안정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우상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몬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보다 교회 공동체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돈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 이거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배우자, 가족, 직업, 종교 등을 끊임없이 바꾼다. 그러나 헌신의 영역은 지극히 협소하다. 다시 말해 자기만족 외에는 다른 어떤 절대적 가치도 없이 그 자신에게만 헌신한다라고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진단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행복입니까? 나를 위한 행복입니다. 욜로족 욜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 한 번뿐이라는 말입니다. 인생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 살자는 말입니까? 이 한 번 불살러서 다른 사람 살려보자는 게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 너의 삶을 너가 즐겨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권리가 되고 당연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이야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우선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을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사상에 우리 자신이 젖어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비 오는 날에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비를 잔뜩 맞습니다. 부슬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폭우가 쏟아질 때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비를 맞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옷 흠뻑 젖거든요. 이렇게 물 구덩이, 웅덩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팍 밟아서 물 확 튀겨서 아이한테 튀기고 막 이렇게 물 뿌려버리고 이러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이게 잔뜩 비 맞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야죠.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집 안에서 가만! 그대로 있어! 하고 제 아내가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젖은 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딱 그대로 서 있어.
그대로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빨래할 수건들을 싹 깔아 놓습니다. 징검다리처럼. 그럼 이제 그거 밟고 화장실 그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옷 벗고 그 안에서 그대로 씻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 성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유익만을 구하려고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흠뻑 비에 젖은 자기 몸과 옷을 그대로 방에 가지고 들어가서 침대와 이불을 오염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불신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신자된 자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거 옳은 일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중심 교회를 찾아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결단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안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짓는 기록 중에 난데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어떤 연유로 만들게 되었습니까? 금송아지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만드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과 그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펼쳐서 우상을 만든 무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륙당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 유익, 여기에 매달리면 마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결단코 그렇지 못합니다. 내 만족, 내 유익,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나를 위할 뿐 아니라 우리 경양 공동체를 위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기 유익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상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는 동안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랐고 마침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이 되어서 이른바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직접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그 날을 꿈꾸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늘 궁금해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끝에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버리게 되고 또 성문들은 불타버려서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기한했던 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초라한 성전이 재건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까지 불타버려서 주방 이방 족속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황실의 최측근의 자리를 누리는 그런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한 꿈이 그의 가슴에는 더욱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에 바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이 소위 한지로 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출세를 위한 길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좋은 경력을 쌓기 위한 일도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신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든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역사적 소명의식 가운데 자기 존재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회복을 위한 사명을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자세로 감당하였습니까? 우리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12년 동안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한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연회까지 베풀었습니다. 당시 총독들은 자신의 통치권 강화를 위해서 자주자주 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연회를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 총독들은 주어지는 월급 외에도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무거운 세금까지 거둬들였던 것인데, 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도 도리어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던 이런 정말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연회의 규모를 보니까 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았고 또 살찐 양 6마리에 닭도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또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날마다 음료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더 좋은 포도주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백 명을 위한 이런 식사 준비를 매일같이 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교구에서 담임 목사님 신방이나 내지는 교구에서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것들을 할 때 방을 제공하는 일, 또 식사를 대접하는 일, 이거 한 번뿐인 일에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하는 이 백성들의 부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까지 헤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결단코 이 총독의 자리를 통해서 수혜자로 살기보다는 기여자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이득을 얻기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짐이 되기보다는 힘이 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못지않게 희생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희생을 했다면 바로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백성들이야말로 그에 못지않게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빚을 지고 자식들까지 팔려가는 이 지경이 되도록 성벽 재건에 힘썼다는 사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 사건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무슨 큰 범죄나 저지르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침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적 소명 앞에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는 이런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지나가는 동네 아이를 보고 아빠 쟤네 완전 잘 살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뭐가 잘 사니?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집이 복층이고 차도 정말 좋고 또 해외여행 간 사진이 막 집에 곳곳에 막 널려 있다는 겁니다. 잘 산대요. 잘 사는 것과 부자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잘 살 수 없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여도 못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는 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그거 정말 잘 사는 거겠습니까? 맨날 부를 모으고 담장 높이 쌓아놓고 이 돈, 이 재산 어떻게 누가 빼돌릴까 염려하는 거, 이거 정말 잘 사는 일이겠습니까? 녹십자의 회장이셨던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그 300억이 되는 주식을 교회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자식들 몰래 변호사를 부르고 목사님을 불러서 주식을 양도했는데 그게 한 300억 정도가 됐던 겁니다. 그 회장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그 유산 반환 소송을 교회에 걸었던 겁니다. 결국 이거 아무 이런 돌려줄 의무가 없다. 분명한 고인의 유언에 따른 것이고 고인의 의지에 따른 거다 하고 어차피 이제 교회 것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볼 꼴 못 볼 꼴 다 보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잘 사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내가 좀 재물이 있든지 재물이 없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사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있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곳간의 재물 열심히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보다는 도리어 허전함과 불안함만이 가중될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교구의 한 권사님이 희년 비전을 위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도 모자를 파내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월세 50만 원을 더 내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기도를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1년이면 그게 얼만데 월세 50만 원 더 낼 수밖에 없는 사업장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전원금 50만 원씩 빼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50만 원 월세를 갚고도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발 복 주셔서 이 50만 원 월세도 감당하고 이전에 드렸던 헌금보다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상 고정비가 늘어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50만 원 헌금 드리는 거, 이거 당연히 여길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도리어 그럴 수 없다고
더 많이 벌어서 월세도 감당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바치겠다고 이 간절히 기도 요청하는 이런 요청,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한 가지 말고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요청이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을 비롯해서 몇 차례 계속해서 장로님들의 은퇴식이 벌어집니다. 수십 년간 장로의 이름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따르던 길, 달려갈 길을 멈추게 될 때 은퇴식을 하는 그 순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감동을 느끼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내가 장로로 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퇴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분의 은퇴에 내가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다고 고백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따르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한 그 열매가 희생으로 고스란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그처럼 감동이 되고 뭉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신 물질로서 희생하는 삶, 희생의 본, 헌신의 즐거움이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힘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치는 희생적인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어린아이처럼 나 이래서 안 할 거야, 저래서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할 거야 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희년비전의 성취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 앞에서 지금 바로 희생을 결단하고 다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 빗물이 모여서 강과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소리가 모여서 우렁찬 함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희전 비전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결단을 각 사람이 결심하고 서원하고 결단하여 행함으로써 이 경양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줄 아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과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헌신하시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꿩 사육장에서 꿩이 못 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꿩이 날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앞에다가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씌워 놓으면 됩니다. 그럼 위에 그물이 없어도 뻥 뚫려 있는데 꿩들이 도망갈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가려 있으니까 하늘을 못 봐요. 지금 내가 날면 요거에 쾅 부딪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그저 이렇게 사료 주면 그 땅에 있는 사료 먹으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창공은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땅 위에 머문 채로 주는 모이나 먹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이 꿩들, 이 정말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 이 꿩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 유익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넓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의 것만을 찾으면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드넓은 창공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있는 그 꿩과 같은 모습, 그거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모자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소명과 사명의 창공을 향하여서 자기 희생이라는 날갯짓으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 경양올림픽은 여느 때 올림픽보다 사실 준비나 홍보가 참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행시도 짓고 톡톡 튀는 홍보 영상에
특별히 이 중앙계단의 그 홍보 현수막에 그 경품 1등, 2등, 3등 경품까지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음으로써 성도들이 그걸 붙잡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지나가면서 손을 탁 대면서 주시옵소서 뭐 어떤 분이 그러길래 저도 딱 대고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성도님이 그거 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세상에서도 왜 경품 타면 뭐 냅니까? 제세공과금은 자기 부담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당첨되게 하셨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희년 비전을 위한 제세공과금 내라고 분명히 이렇게 딱 한 사람 택해서 그 상품 주실 겁니다. 예. 이처럼 여러 가지 홍보의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남전도의 연합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희생의 걸음을 걷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경력에서 처지지도 않을 이 일에 밤낮으로 수고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근본 올림픽의 테마는 우리 교회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 있는 희년 비전 성취를 위한 올림픽입니다. 희년 비전 성취 역시도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는 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감격과 은혜의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역시 물질과 기도로 희생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제 희년 비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소명 앞에 희생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냄으로써 희년 비전 성취라고 하는 성벽을 굳게 세워서 우리 경향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한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의 한 가지 구호는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이 결심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멋진 구호 아닙니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하나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목회의 비전을 내놓으시면 우리는 한다. 당회를 통해 결의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린 작은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여겨질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한 작은 것이 희년 비전의 성벽을 세울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게 놓으라고 서원하고 결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사명의식을 바로함으로써 자기 희생을 통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